예,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9월 18일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이 좀 주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계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으로 깨듭니다. 아들한테 주소서. 제대로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계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으로 깨닫게다. 하늘 영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졌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서 그의 몸이 세상과 남에게 쓰러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졌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그의 몸이 세상과 나에게 쓰러내 부처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으로 깨닫게다. 하늘 영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보라. 내 주의 넓은 그로 우리들이 너를 반겨. 그 넓은 내 알아듣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
주소서 나의 삶을 어떻게든 내가 하늘 양세 내게 세워주소서 어깨도 세워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종일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주님 불러 모아 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종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생각을 못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뵙게 나를 만족한 사랑을 보며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를 만족하였네 저게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정성이나 나를 보라 전쟁의 새물이가 오마 나를 사랑하시게 하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리로 나는 만족한 사랑을 보며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고맙구나 같이 밭에 걷는 할렐루야 아멘 같이 밭에 걷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한 거기에 나는 거기에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저기 나 거기 보라 먼지대 새물이가 돌아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만족하는 나는 만족한 고맙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때문에 할렐루야 대학의 떡은 내 지금 주님이 주시던 주님께서 태관을 듣고 주님이 주시던 존재하는 건 대하시고 존재하는 건 대하시고 대체적으로 못한
최악의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주시려네 내 곁에 걸려있고 주님이 주시려네 후회하는 손 제어하시고 후회하는 발 제어하셨네 내 생명을 내 몸을 바쳐 주님께 영광 주리니 내가 내 육신을 주님이 인정하는데 증거하고요 증거하고 주님이 살리셨다니 기도할 때에 눈을 뜨시고 간청할 때에 기쁜 주시니 그는 세상은 목에 그에게 눈물로 내가 내 육신을 주님이 인정하셨네 십자가보여 증거하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눈물 주시고 간청할 때에 기쁜 주시니 내가 행복해 주님의 붙들이 생각하고 믿긴다며 주님의 믿긴다며 마치게 하는 것만 주님하고 주님 들려주세 주님의 아멘 들려주세 주님의 아멘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그에게 생각하고 믿는다며 그에게 믿는다며 생각에게 생각였건만 그를 가지고 되니 생각에 그를 믿으라 능력 주세 그를 믿으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그에게 믿으라 주의 그를 내가 들으리 사랑하는 말이 내 마음으로 늦게 가무리 나의 영혼 내가 더 가까이 가보리 그 세상에 그의 몸에 비로소 나를 덮게 늙은 그의 얼굴이 그의 뱃수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그릇들이 끝까지 되게 하여 주여 넓으신 주의 넓으신 주의 뱃수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그릇들이 끝까지 되게 하여 주고 아멘 내가 내게 십자가 가까이 가보니 그 세상에 흘린 모든 기분도 나를 통해 그의 보좌로 그의 보좌로 나아갈지 언제까지 기쁠까 그의 얼굴을 항상 기분이 너무 행여하지 아멘 내가 내게 십자가 더 가까이 가보니 그 세상에 흘린 모든 기분도 나를 경외한 주의 보좌로 그의 보좌
가까이 가보니 그때서의 그림 보는 길도 나를 걷게 하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리 어제까의 그래 몸에 피우고 나를 걷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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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저 문 좀 잠가 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공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임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과 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온종일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손과 발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섰사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덮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울고 예수를 만난 자 그 말씀 들으네 예수 따르는 자 어느 곳에서 그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운 이름 들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서 그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연을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영원을 얻으니 살아간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세월이 들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하네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서 그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세월이 들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서 그의 은혜를 받니 선포하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만큼 자유들이 사랑의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영원히 사랑한다. 주님의 뜻대로 사랑의 만큼 자유들이 사랑의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영원의 너들이 사랑한 만큼 하늘 위에서 내려가네 그 사랑의 불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불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네 그녀 그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내 진정 내 세상 속에 내 구주 예수를 이전에 세상아 대범서도 지금의 오직 예수하게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날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금절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끝절 31절까지입니다. 예,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주의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니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하여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니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하시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오늘로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거의 6개월 넘게 사도행전을 금요 기도회마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나오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능력을 덧입고 밖에 나가서 막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과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그 나타남,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싹 사라지는 것을 보여요. 베드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라지는데 그 사라짐과 동시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는 다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제자인 반면에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자지요. 사울이라는 자. 이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쫓아다녔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오늘 28장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여기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붙들려 있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행적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더라, 또 아니면은 또 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그래서 저 땅끝 서바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이 소망을 이루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가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갔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무튼 이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풀려나서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붙들려서, 이제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죠. 그때 붙들려서 이제 교수형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아무튼 베드로도 나타났고 사도 바울도 나타났고 이 안에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곳,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구로 쓰신 거예요. 베드로도 도구로 썼고 사도 바울도 도구로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안 보내셔요. 우리가 볼펜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지요. 볼펜으로 글을 쓰려고 만들고, 칼을 만들어도 식칼을 만들거나 또는 과도를 만들고 과일 깎는 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조금 큰 중식도라는 그 중국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칼을 만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 음식 그 중식도 칼은 조금 뭉툭하고 크고 힘이 드는 그런 이 뼈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요리를 할 때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고기를 자른다든지.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자를 때 과도 가지고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만 이루면 칭찬받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수백 명, 수천 명 교회 목회를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면 그것이 동일한 상급이 된다. 내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시고 그분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글을 들어 쓰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글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개종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악랄함이 그 근방에 다 알려졌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개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 바울과 접촉을 하려고 할 때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아 그렇게 고문했던 놈인데 저놈이 뭐요? 변심해서 저놈이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게 안 믿어진다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들 천대하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하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중재를 하잖아요. 아니다. 이 사람 지금 은혜 받아서 막 전도도 했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핍박받아서 자기 고향에 다시 들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게 되고, 이제 이 교회와 끈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사도 바울에게 비추셨지요. 그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는 강렬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여는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었고,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에 생명이 있다는 그 빛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비춰졌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 참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 바꾸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 그렇다고 뭐 안 배우면 되나? 그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이라는 이 훈련 과정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영성이라는 걸 접하고 훈련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훈련하고 있고 조금 깨닫고 있죠. 근데 참 이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가치가 변화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도 2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 바닥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바꾸시는 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게 지금 악하고 미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련함은 절구로 찧어도 안 부서진다고 하잖아요. 절구로 찧어도. 잠언의 이야기. 미련한 자는 절구로 찧어도 안 부서진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찢겨져서 그 절구에 빠져서 가루로 바스러져야 다시 하나님이 빚어서 뭘 하시는데,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한지 안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사도 바울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바꿔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이 십수년에 걸친 그의 사역, 그의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가가 거기에 보면 쭉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명목은 죄수예요. 명목은 죄수로 재판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수가 아닌 거지요. 군사 한 사람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군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쩌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또 역할을 하신 거지. 그래서 16절에 한 군사가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더라. 그러니까 죄수로 로마에 들어간 것 같지만 죄수가 아니라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이 죄수이고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 갇힌 것이 아니라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눈을 열고 보면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셔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풍성함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건강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 그 건강을 뺏어서 근데 그 건강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눈 다 가지고 두 팔 두 다리 다 가지고 범죄하는 것 그것보다 눈 하나 뽑히고 손 하나 없는 게 훨씬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풍성해서 그것이 복받은 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업하다가 잘 됐잖아요. 중국에 이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잘 됐으면 제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또 제가 다리가 소아마비인데 예수를 믿고도 많이 원망을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날 이렇게 만들어놨냐. 어릴 때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놀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애들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제 클 때만 해도 제가 동네를 가면 이게 애들이 뭐예요? 놀리잖아요. 쩔뚝발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돌멩이 집어가지고 던지고 도망가고 놀리거든요. 그런 아픔을 겪고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이 그러니까 집에서도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너는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늘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를 믿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게 저한테는 이게 뭐예요?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뭐예요? 내적 치유라는 그런 강의를 듣고는 이제 그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러면서 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뭐가 사랑하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애들한테 놀림받을 때 제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애들이 돌멩이 던지고 도망갈 때 그 애들을 이렇게 못 따라가서 이게 막 속을 겉으로 씩씩거리면서 이제 분이 나서 막 이제 울고 있는 장면들. 어릴 때 모습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제가 울고 있는 뒤편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셔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너는 이 육체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성하면, 우리 세상 말로 성하면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예요?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닐 때 이게 뭐예요? 저만 없어지면은 빚도 해결되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다 이제 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데도 있거든요. 근데 다리가 이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나무에 밧줄을 걸고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갈 수가 있나요? 중심을 못 잡는데. 그래서 산에 갔다가 그냥 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주님이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가 안 그랬으면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릴 때 사탕 얻어먹고 떡 얻어먹으려고 교회 간 적은 있거든요. 아무튼 주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 우리는 그거 치워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병든 사람은 그거 낫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조금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걸 치워달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환경을 주셨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길러서 나중에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돈 많이 주고 건강 주고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신부로서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백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두 다리 두 팔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지 기도하면 보면 전부 다가 그거 치워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고 건강 달라는 거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장 돼 보십시오 하는 게 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로 이렇게 로마에 끌려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이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단의 계계,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계를 지키는 도구가 바로 죄수로 로마를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거기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갑니다. 그 은사 있는 사람도 그냥 대충 은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 가뭄을 예언했고 이스라엘의 이 앞날을 예언했던 사람, 맞췄던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너 저기 가면 잡혀서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 도망가야 된다. 그게 은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야 갈 길과 잡혀가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걸 전부 다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팍팍팍팍 막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은 전도는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쫓겨서 군사의 손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로마로 사도 바울을 끌고 오셔서 그리고 지키시는 거예요. 군사를 통해서 지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아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뭐 서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쭉 나열된 사람들이 나오지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17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17절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제 그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더 이상
해하려고 사람을 보내거나 어떤 이 일들을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까지 온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해하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땅, 유대 땅에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모함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총독들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했지요. 베스도도 벨릭스도 죄가 없다. 또 유대 왕들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죄 없는 자를 뭐요? 죄 있다라고 고발해서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나면 자기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무고죄. 그것도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 자기 땅을 넘어선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뭐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까봐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어떤 고발도 고소도 못 들었고 그냥 우리가 온 것은 당신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다 거부하고 쉽지 않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이제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단들이 자꾸 써먹어요. 신천지에서 이 22절 구절 가지고 예수님도 당시에 이단이었다라고. 이게 그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 파에 대해서, 이 종파에 대해서라는 말이고,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이단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종파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하이레시스라는 이제 이단이라고 쓸 때도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서 요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단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고 유대교가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정통 교회를 빗댈 때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신천지는 뭐 만날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은 숨죽이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그거 신천지인 줄 아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으시고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소원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셨던 그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메시아가 누군가를 쭉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거든.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받아들이죠. 아직도 안 받아들여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잡아 죽이고 있지 안 믿어요. 그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어서 흩어질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뭔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뭔가?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가? 지금 26절, 27절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백성이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보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다라는 표현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이 이들을 예수님 못 믿게 눈을 가려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이들이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나중에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9장, 10장, 11장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뭔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복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이제 너희들이 듣지 않는 복음, 너희들이 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아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귀한 신비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족을 향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이걸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동족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동족이 이걸 들어야 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뭐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내 가족은 안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들은 돌아오는데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친척들은 예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죠. 아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가족이 식이 나도록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 이런 사건을 주셨을 때 몰라요. 오늘도 이거 뭐죠? 이게 뭐 보름, 한 20일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뭐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로 설교, 이걸로 강의를 짜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어디가 설교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하시면 내 생각인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은 그냥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구상을 쭉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일정표가 올라온 거예요. 일정표가 올라왔는데, 이제 강사들이 쭉 이름이 다 올라오잖아요. 첫 시간은 누가 하고, 첫 시간은 둘째 시간 누가 하고 쭉 있어요. 저는 뭐 갈 생각도 없었고, 뭐 저번 달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갈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교회 나오려고, 이제 밥 먹으려고, 교회 나오려고 이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박 목사님 전화 오신 거예요. 전화가 와서 월요일 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좀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못한다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 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빵꾸 난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온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머리로 알겠느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이끌어 가시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내가 알고 가려고 하면 사단한테 이제 종로로 타고 쏙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뭐 병 가운데 있고 이건 지금 몰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근데 어디 가면 알아요? 주님 앞에 서면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왜 그러셨는지 주님 앞에 서면 아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뭐가 필요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구나.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구나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나중에 하나님 가면 아는 거예요. 우리 모래 위에 두 발자국 그 예화 아시지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뭐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과 이제 바닷가를 이제 거닙니다. 바닷가를 거니는데 예수님이 쭉 보여주신 걸 봐라. 이게 네 발자국이다. 그 말은 네가 평생에 걸어온 발자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자국이 2개가 아니고 4개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4개가 쭉 있으니까 예수님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이건 내 발자국, 이건 네 발자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근데 어느 쭉 가다가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물었겠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 고난당하고,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었을 때. 예수님 있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럴 만큼 힘든 그 과정을 거치는 시기가 바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예수님이 있었으면 좀 도와주셔서 이걸 좀 치워주고, 병도 고쳐주고, 돈도 좀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 좀 확 두들겨 패든지, 그 사람을 확 데리고 가든지, 그래서 나를 좀 안 힘들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예수님이 떠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더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눈을 열어서 확 보여주시는데 뭐예요? 그때는 이 사람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엎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지금 내게 닥친 환경은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은 뭐 그거 다 알려면 저쪽 가야 된다니까요. 빨리 가시면 돼요. 빨리 가셔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내가 의로운 일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사회사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찾아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건강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셔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 것 같아요? 꽤 많거든요. 민주당에도 꽤 많아요. 참 재밌는 일들이지요. 우리는 민주당이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필 수 있는가? 재밌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하게도 말고 아구리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지요? 부에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요? 우리가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그게 해결 다 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가 어떨 때 죄를 지어요? 평안할 때 죄를 지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 지을 정신도 없어요. 힘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평안하면요, 죄 짓는 거예요. 돈 많고 평안하고 시간 많으면 할 일이 뭐겠어요?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아구리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하기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참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이게 성령이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사도행전 마치면서 하나님 지금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에 사도 바울은 2년을 같은 영접 상태로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사도 바울 이렇게 쓰려고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쓰려고 로마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사명 주신 것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자기 사상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간증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포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전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삶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바리새인처럼 막 시간 되면 기도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주인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거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종교인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웃의 건강을 해치면 되나? 예수님 없는 것처럼. 아무튼 막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사도든지, 이것은 목사든지 평신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꼭 목사가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사도예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고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을 걸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돈만 밝히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삶에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준 지경이 있어요. 그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하며 가르쳐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냥 하루 3끼 밥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고 그 평가를 어디에서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평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맨날 예수님을 믿는데 얼굴 새카매가지고 얼굴만 눈은 팔자로 찢어지고 입은 삐쩍삐쩍 우리 못난이처럼 아무리 얼굴이 그래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 보셔요. 아무리 화장으로 쳐바르는 거하고 은혜 받은 거하고 질이 달라요. 은혜 받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추녀라도요 그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요. 눈이 안 찢어진다니까요. 찢어졌던 눈이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입은 귀에 걸려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새카매가지고 사람만 보면 눈을 기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덕이 돼요? 덕도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만 보면 교회 가기 싫다 이러고 있으면은 자기가 그래서 나올 때 그걸 한번 봐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눈 째리고 있는지. 그러고 나와야 돼, 그리고 눈이 아직도 찢어졌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뭐 마음이 또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눈이 찢어집니까? 하나님, 이것 좀 처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 주님의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게 치워달라고 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감사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작가로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로베레리 올로발라리리리리리리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비리리리 우리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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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시며 다스려 온전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